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베드로전서 1장을 3번을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이번 7월 12일 저녁에 이 모임 장소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이뤄진 혼돈을 주님께 이겨오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시종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강의 4번째입니다. 4번째,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어본 대로 1절을 보시면은 1절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이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버렸을 때 신령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개혁성경에 가면은 신령한 젖이라고 했는데 그 한 40년 동안 외워가지고 그 신령한 말이 튀어나와요. 저도 모르게. 신령한 아니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5가지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모든 악의, 모든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 자, 그러면은 이 5가지를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악의. 악의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약한 성질을 말합니다. 고약한 성질. 고약한 성질이란 하고 많은 날 나쁜 일만 생각하고 나쁜 짓만 하고 싶어하는 저주받은 성질이에요. 이거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성격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쁜 일이나 나쁜 짓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생각은 증오심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해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이기심은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기심이 많은 사람 쳐놓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기본 바탕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쳐놓고 나서 내가 미워서 그랬던 것은 아니야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에 속합니다. 이런 성질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속임수.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속임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속임수에 대해서. 진실에 대한 반역, 이것이 곧 속임수라는 거예요. 진리에 역행하는 것, 이것이 곧 속임수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거짓된 사람은 천성적으로 진리를 미워하고 그의 역행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무엇이나 진리에 속하는 진실한 것이면은 거기에 반항을 하고 대적하고 하는 데서 나온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이 곧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와 악의는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아요. 자, 세 번째, 위선. 위선은 무엇입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것, 쉽게 얘기해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즉 말만 앞세우고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위선이라는 겁니다. 다 사람들은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속임수의 일종인데 문제는 속임수가 아닌 것처럼 속임수를 쓰면서도 절대로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이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가짜 선이에요. 가짜 선. 그런가 하면은 또 입으로는 진실을 말하는 척하면서도 행동은 판단인 경우를 위선이라고 말하는데 행동하는 판단을 위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설사 의도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지킬 만한 실제적인 용기가 없거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해를 끼칩니다. 이런 점에서 악의와 속임수와 위선은 모두 한 통속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기가 무엇입니까? 남을 시기하는 것은 이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이기심이 악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 쳐놓고 그 속에 악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시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속임수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또 시기하는 사람 쳐놓고 자기가 시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기는 이렇게 위선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남을 시기를 하다 보면은 위선자가 되는 것은 필연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방이죠. 비방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의에 나온 욕을 비방이라고 말해요. 악의에서 나온 욕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비방의 특징은 또 안 그런 척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속임수로 가장될 때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면서 비방처럼 들리게 비방을 하면 그것은 아주 미숙한 비방에 속해요. 비방이 설득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하려면 부득불 속임수를 써야 하는데 그것을 숨기자니 이 선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방은 시기에서 나옵니다. 비방은 시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떻게든 비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기하면서도 끝까지 비방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대단히 훈련이 잘된 사람에 속하겠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기심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악의와 속임수와 이선과 시기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기 마련이에요. 비방하는 말이 그 입에 붙어 다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점잖은 척하고 안 그런 척 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거나 그 태도를 잘 관찰해 보면은 누구나 조금씩은 다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은 이런 인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런 고약한 속성들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통렬하게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누가 자기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복음에 순종을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다 하더라도 성장하기 전에는 이러한 속성들을 결코 씻겨지지 않을 뿐더러 용서받을 길도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고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 대해 바울이 해부하고 있는 인간의 속성들을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겁납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잘 들어보세요. 음행,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찼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데다가 수군거리기 잘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욕을 주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악한 일들만 꾀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멀지각하며 약속을 밥 먹듯이 저버리고 무정하고 또 하회할 줄 모르며 또 무자비하다고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에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21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낱낱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이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가증스러운 것들이 실은 육신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고약하고 더럽고 추잡한 단면들은 모두가 인간의 내면에 잠재 있는 것들로서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 은밀하고 비열한 속성들인데 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해부하시고 신랄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신 바와 같이 모두 13가지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 자신이 자신의 이러한 더러운 측면을 들여다보고 인지할 수 있는 양심과 이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고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본성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양심이 증거하고 이성이 제소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완악하다고 하는데 인간이 이처럼 완악해지는 것은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거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선에 차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갈보리에서 흘려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작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효력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낼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2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1절에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 그리고 모든 위선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면은 순수한 젖을 사모한다는 베드로의 조언이었습니다. 이어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또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차 구원받은 순간에 여러분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갓난 아기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의 옛사람 썩어질 시로 되었던 과거의 여러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에서 죽었고 거듭난 여러분은 이제 썩지 아니할 시로 새롭게 태어난 갓난 아기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는 젖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ASV와 NASV를 이시한 모든 부패한 현대판 역본들은 이것을 너희가 구원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고쳐놔 버렸어요. 이것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 갓난 아기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 안에서 자란다는 말을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는 구원 밖에서 자라지 말고 구원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갓난 아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기가 구원 밖에서 자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란다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이단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겁을 집어먹게 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엄포성입니다. 현대판 역본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난도질해 놓은 까닭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은근히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아기라면 여러분은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섞음질하지 않는 순수한 젖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젖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젖은 무엇보다도 순수해야 하고 어떤 목적으로든 무엇 하나 이물질이 첨가되거나 본래의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그대로의 순수한 젖,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젖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대판 역본들은 말씀의 젖에 향료를 첨가하기도 했고 탈취시켰는가 하면은 또 가공 처리해서 어떤 역본들은 그 맛이 요구르트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버터, 밀크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렇게 저렇게 가공되어 보통 그대로의 진짜 젖이 아닌 가짜로 번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는 이런 가짜 젖을 먹고 자랄 수 없어요.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역설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는 어째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 이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갓난 아기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순수한 말씀의 젖, 한글 킴제임스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손댄 오염된 역본들이 아니라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순수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나서 갓난 아기로 태어났다면 과연 언제까지 갓난 아기 상태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갓난 아기 상태를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통상적인 시간적 길이로 나타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거듭난 사람의 성장 단계에 따라 그 계층을 이렇게 7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7단계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갓난 아기들, 이제 태어난 갓난 아기들. 두 번째, 조금 크면은 어린아이들. 세 번째, 아이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년 또는 젊은이들. 다섯 번째, 어른들. 여섯 번째, 장로들. 교회 장로들 옛날에 있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인 것은 노인 또는 늙은이들. 이렇게 7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20년 정도가 경과를 했다면, 이렇게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20년 정도가 경과했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시간적 길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20년이 아니라 30년 또는 4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젖을 떼지 못한 늙은 갓난 아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거듭난 지 겨우 5년밖에 되지 않는데도 어찌나 많은 시간들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투자했던지 그 성숙도가 장로급에 도달한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갓난 아기는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고 그것도 순수한 말씀의 젖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2절에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젖이 아니고서는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충분한 시간을 소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갓난 아기가 얼마나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느냐 하는 데에는 이처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느냐에 비례를 하지만 그 아기가 태어난 주위 환경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시간과 그 공부의 질이 달라지고 그 결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은 3절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앞에서 전부 설명드렸죠, 제가. 이렇게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란 갓난 아기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먹고 자란 갓난 아기는 인자하신 주를 맛본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과 주를 동일선상에 놓고 동격화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사실을 이제 알고 보면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예는 성경 곳곳에서 관찰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으로 그분을 아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말씀.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문자로 기록해 놓았으며 기록된 말씀이 전파되고 또 읽혀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 말씀 즉 성경을 베드로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즉 성경을 그리하여 말씀을 굳이 구별한다면 말씀은 주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요 이것을 기록해 놓고 전파되게 하고 또 읽혀지게 해 놓으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즉 성경은 기록되고 전파되고 읽혀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창조하고 또 생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하늘들입니다.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 개역 성경이나 성경에 보면은 그냥 하늘이라고 표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하늘들입니다.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가 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여 표현한 베드로와 바울의 서술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공통된 본성을 공유를 하는데, 가령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되 또 사람이시기에 하나님으로서 본성과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고스란히 갖고 계시거니와,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은 성령으로 나타나고 인간으로서의 본성은 성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본성이신 성령을 그 안에 내포할 뿐더러 창조하고 생명을 주며 말씀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만물을 주관하고 심판함으로써 그야말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공통적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다 같이 사람들의 사랑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성경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본성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자가 되신다는 점도 이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그 젖을 먹은 사람은 인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이라는 베드로의 서술은 대단히 정확하고도 적절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4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 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살리심으로 인해 산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귀중한 산 돌로 여기셨습니다. 4절을 제가 읽었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살리심으로 인해 산 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산 돌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 돌들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택하신 산 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5절입니다. 5절, 마지막 5절.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어째서 돌들이냐 하면은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은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이렇게 집을 짓지만은 전에는 벽돌로 이렇게 건축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이 영적인 집은 살아있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 집이 살아있고 자라는 집인 까닭은 그 집을 지어 올리고 있는 여러분이 산 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돌이라면은 그 집도 어떻게 됩니까? 죽은 집이죠. 자라지 못하는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집은 또 거룩한 성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건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산돌들이 되어서 지어져 올라가는 이 영적인 집, 즉 하나님의 거처인 그 거룩한 성전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여러분은 그 모퉁이 돌에 알맞게 맞추어져 쌓아 올라져 가는데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데에 산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기초가 되었으며 산돌들 산돌들이 그 기초 위에 지어져 올라갔다면 이 얼마나 귀중한 재료 드리며 또 귀한 집이라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중한 돌이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던 돌이었다니 나오죠.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는 거룩한 성전은 자라가며 또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또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까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제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매주 일요일 미사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가중한 희생 제사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은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드리는 말 그대로 영적인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을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 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제물, 감사, 선을 행함,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제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제물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시종을 조간해 주시고 본문 말씀을 통해 모든 악의와 속임수와 이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아래서 순수한 말씀들을 사모하며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순수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 험악한 세상에 있는 동안 잘못된 풍조에 동요하지 않고 깨어서 죄들의 유혹과 악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 복음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